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도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아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안가품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자신의 눈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눈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한번 어겼다고 돌로 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약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앞서간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하고, 종들은 쉼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었으니 이것 또한 사랑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관점을 놓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 갈등과 다툼, 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가르침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용서하라는 수준을 넘어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합니다. 보통의 성인군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크게 왜곡한 무리를 뽑으라고 하면 이슬람 교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말씀 이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으며 약자들과 여자들은 살 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전하고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원수를 향한 사랑과 선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수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내가 심각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자가 나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관계에서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근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와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높일 때 갈등의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줄 생각을 해라.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아예 줘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의 것을 조금 포기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갈등이 생긴 후 2달 만에 개척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전 교회나 성도들과 큰 갈등이나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등등의 생각을 포기했을 때 이후에 길이 쉽게 열린 것입니다. 줘라, 대접하라, 선대하라,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말같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에 이론적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을 통한 작은 실천이 될 때 더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받을 것을 알고 구워주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죄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행동했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자와 달라야, 진짜 죄인과 달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 생활은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더 앞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조금씩 포기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시킬 때 주의 뜻은 더욱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바라지 말고 주어라.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면 할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와 같은 자를 떠나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가르침에 최적합화된 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너무나 높습니다. 죄송할 정도로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헤아리지 말라. 이 모든 가르침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은 결론적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작은 가르침이라도 순종을 하여 말씀 실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